샬롬! 우리의 부러움은 우리의 결핍을 나타낸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부러워하는가를 보면 무엇에 대해 결핍이 있고 욕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러움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부러움이 돈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부분의 결핍이라는 것이 이 돈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예쁜 사람이 부러워. 그건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돈을 통해서 예뻐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게 부러워 하는 그 결핍이 결국은 또 돈에 대한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나는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둔 부모들이 부러워. 그러면 그 공부를 잘하는 것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좀 투자돼야, 돈을 아무리 들여도 뭐 잘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돈과 연결되고 이러니까 가장 큰 우리가 결핍, 가장 큰 부러움, 이거는 아마도 이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결핍을 느끼고 그러한 부러움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거 당연히 부러울 수 있지. 뭐 부러워하는 거야 어떡하겠어. 그냥 뭐 다들 부러워하면서 사는 거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지 말라고 나와요.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합니다. 부러워하는 건 문제 있는 거야? 부러워하는 건 일종의 죄야. 뭐 이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죄인의 형통, 내가 죄인의 형통, 뭐 도둑질해서 뭐 부자 되고 뭐 강도질해서 부자 되고 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죠. 그게 아니에요. 죄인의 형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뭐 그냥 그런 자들이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세상의 세상의 형통,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꼭 죄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딱 죄인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믿음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서 형통하는 게 아닌 모든 형통은 다 죄인의 형통인 거예요.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함께 있으면 부럽거든요. 그거를 자꾸 보다 보면 부럽거든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물생심이죠.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러움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뭔가 나의 결핍을 채운 것처럼 보이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채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안 부러워해요? 사람이 뭐 부러워할 수 있는 거죠. 부러워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당연히 그런 부러운 거죠. 이렇게 내가 그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그냥 받아들이면 나는 그 부러움 가지고 그 결핍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그 욕심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부러워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부러움은 지는 거라며요. 부러움은 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긴 자의 삶이 아니라 진 자의 삶을 계속 주눅이 들어서 자신감 없어 하면서 부러워하기만 하면서 사는 거죠. 불행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결핍을 채워야 하는가? 그 부러워하는 그것을 얻어야 하는가? 돈 가진 자가 부러우면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부러움을 없애고 결핍을 채워야 하는가?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결핍은, 우리가 부러움을 없애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결핍, 이 여인의 욕심, 이 여인의 부러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가 부럽다. 이거 뭐가 이게 틀렸습니까? 그런 부러움은 참 좋은 부러움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체면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 있는 자다. 나 같은 자식을 낳은 어머니보다 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말보다는 지금 이 여인의 이 외침이 결핍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당신의 결핍, 당신의 욕심, 거기서 이 부러움이 나왔는데 지금 무슨 부러움이건 간에 그 부러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결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결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러움도 결국 같은 감정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서 욕심이 나오고 그것이 결핍으로 느껴지고 그걸 이미 채우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진정한 결핍, 모든 부러움과 모든 욕심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이 영혼의 결핍, 하나님의 자리를 이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따름의 삶,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고 누림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5절에 그러나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를 볼 것이며 천국에서 깰 때에는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이렇게 의로운 가운데 주를 볼 것이며, 의로움이 뭐예요?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깰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가운데 주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따름을 통해 누림을 얻거든요. 따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간다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진다 하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그 복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득이 될까 하는 머리가 계산이 돌아가지만 하나님 십자가에 그런 나를 못 받고 하나님 그냥 믿음 주시는 대로 단순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죽는 거죠. 죽어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주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볼 것이고 천국에서 깰 때 그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 천국에서 깨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이 뭐예요? 결핍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어떠한 결핍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결핍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결핍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같은 자식을 둔다고 해서 당신의 그 부러움과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인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을 받아서, 천국에서 깨어나는 복을 받아서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의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당신은 만족함을 얻게 되고 어떠한 부러움도 당신에게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천국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것, 그것이 뭐예요? 따름의 결과,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 따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죽음에 대한 부활 주어지는데, 그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삶이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삶이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 모든 결핍이 채워지고 부러움이 사라지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부러움을 가지고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속지 말고, 이것은 영적인 결핍이다. 아, 내가 또 뭐 보니, 내가 또 뭘 부러워하고 있구나. 내가 또 누구 얘기 듣고 뭘 부러워하고 있구나. 누구 또 뭐 산 거 보고 내가 또 부러워하고 있구나. 아, 이건 내 영적인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 내 부러움을, 내 문제를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속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하며 부러움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